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로뎀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베델레 올라가라 첫 번째 시간 천국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친구 목사가 지나가듯 한 말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땐 처음으로 돌아가봐. 그 친구가 그렇게 소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던지듯 한 말이 10년 넘게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의 그루터기가 창세기 31장의
베델의 돌기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그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과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마이크가 현재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와 기둥이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황폐한 곳에서 미래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기 위해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둥을 쌓아야 합니다. 그 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 기둥은 내 신앙의 출발점이며 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발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교회가 욕먹고 고난받는구나,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론 끝나선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면밀히 관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 동안 우리 개인이 되짚어야 할 신앙의 출발점, 스타트라인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출발점은 천국 소망입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셨던 80대 남성 교우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 복음과 구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한 뒤 그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이유는 사실 정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천국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긴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할까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벽들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재산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수대에 걸쳐 직업을 계승하고 지역을 계승하는 자들이 직업과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의 뒤를 쫓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각오였을까요? 오늘날도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사는 것도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데 앞날을 전혀 보장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예수란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각오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었던 그들이 꼬꾸라졌습니다.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비루먹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올 것 같았던 천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들었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 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저딴 군대, 제사장의 군대, 로마의 군대는 모두 무찔러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늦게 끌려간 예수가 금요일 아침에 재판받고 당일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그 긴박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경악했고 또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어? 라고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라면 능히 저런 물리적인 권력, 강압, 권세, 군대쯤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잡혔지? 그리고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었지? 우리가 틀린 건가? 우리는 허송세월하면서 돈만 다 날린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겁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이젠 틀렸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샬롬이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은 간단히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몽땅 모아놓은 의미라고 합니다. 샬롬은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반대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곧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안 죽었어. 나 부활했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평화가 갈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거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3년 동안 쏟아부은 투자금을 회수 못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을 추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정정합니다.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어떻게 샬롬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신선스러울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아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심지어 그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미 평강이,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지금 제자들을 뒤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택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히 눈물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샬롬은 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믿게 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 새 생명이 된 것이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 없는 지상나라가 아니라 샬롬만이 가득한 하늘나라를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딱 한 가지로 정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봤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입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상 나라의 백성으로 지상 나라에서 행복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 나라를 살면서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샬롬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는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롭고 힘들지 않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 나라에 함께 가고 싶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지금도 너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해. 그래서 앞으로도 당신과 너와 나의 이모, 나의 조카, 나의 기타 등등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그러니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짤막한 그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보니 나사로는 하나님 곁에 있고 부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시어 아직 남은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승의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지상세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세계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보는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 오면 날아가거나 말라버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올라가야 할 베델의 돌기둥입니다. 김홍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집회 때문에 이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이분을 댁으로 모셔 드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화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홍태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한경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평소 흠모에 맞지 않던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회 전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한경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말이죠. 이분은 평생 천국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미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께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이 너무 기대돼요. 빨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경의 인물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천국 신앙, 천국 소망입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죽어서 꼭 들어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죽습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 이후 다른 길로 갈 뿐입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고생했다. 이제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샬롬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출발점을 바라보며 내가 행여라도 그곳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멀어져 있다면 자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예 그곳을 잊고 살았다면 세상에 너무나 함몰되어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것을 믿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천국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천국 소망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그루터기의 새싹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권리도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동안 방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 채 먼지만 켜켜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신앙의 출발점 베델로 올라갑니다. 잊고 있었던 천국 소망을 되살려 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 고통과 죽음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고 한계에 달한 사람들의 분노가 세상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선한 세월을 보내며 너무나 힘겨운 삶의 싸움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지상세계를 버틸 힘을 주옵소서. 그 힘으로 지상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종국에는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는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없어질 그 하늘의 나라, 그 천국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히 승리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저소에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